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권리와 유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어떤 특별한 권리와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바울이 자랑하는 특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누리는 특권은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바로 그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리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의 특권은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 짧은 단락에서 바울은 3번이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고, 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에 어떠한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의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많이 익숙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바로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비밀하면 소수만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도 기밀이 있어서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을 나누어 이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도 철저하게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세상의 비밀은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지식과 지위가 있으면 누군가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미스테리오는 이 세상에 속한 비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누구도 취급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이 신적인 비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 미스테리오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철저히 감추어진 하늘의 것인 것이죠. 자, 이 미스테리온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성경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어느 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이 꿈으로 말미암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에 그가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간밤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뭔가 분명히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느낌은 생생한데 도대체 내가 꿨던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던 그는 즉시 이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부르고 심지어 자신의 제국에 속한 다른 나라의 술사까지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그가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너희가 그 똑똑한 머리로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명령에 이 엘리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왕이 잠을 자다가 꾼 꿈, 그것도 자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아내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도무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그 의미와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왕 앞에 나섭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자신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시면 자신이 반드시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을 때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은밀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미스테리온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간밤에 꾸었던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꿈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자 비로소 이 다니엘이 그 비밀을 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미스테리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스테리온, 그 하늘의 비밀, 이 철저히 감추어진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에게만 알게 된다고 하는 그 미스테리온,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룬 그 구원의 진리, 바로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적 비밀이고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가 오직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자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특권을 누리는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최고의 자부심과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특권은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된 특권이 자연스럽게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비밀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특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이 비밀이 이제는 전하는 사명으로 연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에 기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너무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자랑할 일이 생기면 입이 근질거려서 정말 죽을 지경이죠.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깨달은 이 계시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이 주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절대로 입을 다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맛집 하나를 발견해도 그것을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맛을 알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은혜의 맛을 알게 되었고 진리의 맛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신앙생활과 신학 공부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느끼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이 큐티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의 은혜가 나와 교회를 살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기쁨과 맛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마다 설교하고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이 들리고 삶의 변화와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곧 특권인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주는 기쁨과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은혜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
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의 맛, 은혜의 맛이 느껴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특권을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전하는 것이 특권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권을 전하고 알리는 도구와 통로로서 바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주님은 친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하고 나타내는 바로 그 통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듯이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모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교회 서클 안에, 기독교 서클 안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란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로 합니다. 물론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상의 교회는 그 교회가 가장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모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지상교회의 불완전함까지도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낮아짐과 죽어짐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상처는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바로 교회만이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떠나간 뒤에도, 또 바울이 순교로 사라진 뒤에도 교회는 온전히 존재해서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은 확장되고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불완전함마저도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교회 문제만 크게 보여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바로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1등 엄마는 좋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가 편안함을 주는 엄마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유혹에 지친 가족이 깃들어 쉴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바로 1등 엄마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